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우리가 관심이 없으며 알아듣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우리를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말씀의 검이 살아 움직이며 활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잠재되어 있는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진데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으므로 때가 이름에 필요한 순간에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정말 말씀의 검으로 나타나게 하는 원리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말씀의 검으로 이 말씀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감동으로 네 안에 성경 말씀이 잠재되어 있느냐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재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숨어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이 잠재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말씀도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 그것이 잠재적 능력이 되어서 필요한 순간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말씀의 검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내 말씀 안에, 내 이 심장 안에 말씀이 잠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잠재된 말씀을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원리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잠재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분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근원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자녀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말씀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성경 말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편지야 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잠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긴 읽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쓴 건지 사도 바울이 쓴 건지 의심이 가면서, 그리고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불신이 생긴다면 그것이 아무리 수백 번을 읽더라도 성경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걸 믿고 읽는 것과 불신하면서 읽는 것과는 읽는 여러 차례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어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것이겠죠. 그래서 한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라고 확실히 믿고 읽을 때에 그것이 이제 잠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 사전적 의미가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숨어있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확실히 믿고 읽어둔다면 그것이 잠재되었고 그것이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정말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잠재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양날의 검처럼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잠재되어 있는 여부, 여러분 그 조건이 합당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잠재 능력으로 감춰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그렇죠? 믿고 선포하고 그런다면 결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차곡차곡 말씀이 잠재가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이 그 잠재적 창고에 말씀을 넣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믿고 선포하고 이 순전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믿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또 그것이 내 안에 잠재적 능력이 되고 말씀의 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잠재해 놓는다면 어느 순간 그 로고스의 밭에서 레마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말씀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던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검이 되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읽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말씀의 검으로 작동되는 것이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순종의 삶이 일어난다면 이제 잠재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말씀의 검으로 확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말씀의 검의 능력이 또 많이 있고요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막 휘두르면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말씀의 검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의 검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제자들이 처음부터 말씀의 검을 막 사용하고 그랬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이제 대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엠마오의 길에서 만난 두 제자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인데 가룟 유다 뺀 11 제자에게 나타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믿고 했을 때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말씀의 검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엠마오의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말씀의 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복음 24장 32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엠마오의 길에서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듣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검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의 검이 막 움직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에서 한적한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고 여러 가지 구약 시대의 모세의 오경도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을 때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을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했을 때에는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지 않았을진데 그것이 엠마오의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잠재되어 있는 엠마오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이제 말씀의 검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해 놓고 있을진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마도 흩어지고 가룟 유다는 또 정죄감으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 흩어짐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구약 성경을 배웠지만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잠재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사 그 옆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길에서 또 그들에게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는 이제 로고스의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잠재져 있던 거 이사야서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막 풀어주실 때에 이제 엠마오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이제 말씀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 있으면 32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뜨겁기 시작해요.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레마로 조명되면서 정말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판단하고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겁게 되고 그렇죠. 성경을 이제 레마로 막 풀어놓을 때에 신앙이 생기고 막 불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강하고 담대함 분별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말씀의 검이 움직일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돌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길에서 만난 두 제자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잠재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말씀의 검이 되어서 마음이 뜨겁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이 믿어지고 돌파가 일어나는 검의 움직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대로 읽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면 너희는 말씀을 읽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명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죠. 말씀을 읽게 인도하시면서 잠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잠재시켜 놓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레마로 조명되면서 엄청난 말씀의 검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검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연결되면서 이제 엠마오의 길에서 만난 두 제자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11제자에게 순간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또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의 그대로 예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시다 말씀하기 시작할 때 이제 11제자에게도 이제 그 잠재됐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막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과 44절 45절입니다. 11제자에게 어떻게 말씀의 검이 역사됐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검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 11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정죄감으로 이제 목을 메고 또 없는 상태로서 11제자가 이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엠마의 길에서 만난 제자를 만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이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검으로 11제자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셨고 친히 말씀해 주셔요. 내가 다시 고난을 받고 살아나리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재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말씀의 검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로고스로 알고 있었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아무리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으로 그게 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불신하며 여러 가지 육적인 반응들, 육체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잠재되어 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의 검, 레마의 말씀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44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말한 바, 내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들려주지 않았느냐,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로고스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배에서 여러 다양한 곳에서 너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 11제자의 이 심장에 그렇죠? 로고스의 잠재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의 검은요 로고스의 밭에서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겨지고 듣고 보고 읽고 그 로고스의 밭에서 레마의 말씀의 검이 확 일어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계속적으로 잠재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순간 속에서 말씀의 검으로 그 말씀들이 팍팍팍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도 좋은 땅으로 우리를 기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였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1 제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4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이 확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와,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검이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향상되고 두려웠던 그 꽁꽁 얼어붙어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말씀을 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쵸, 성령이 막 불같이 부어진 이후에는 그 말씀의 검의 능력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돼,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잠재되어 있는 말씀이 그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때는 무식한 베드로라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눌하게 표현했던 그 말씀의 잠재된 능력이 이제 성령이 막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검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검으로 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막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또 말씀의 검으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바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그래서 잠재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의 잠재 능력이 요엘서가 막 깨달아지고 성경을 열어 깨달아지면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이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막 정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막 모든 사람한테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중한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의 회중에게, 5,000명의 회중에게. 그래야 말씀의 검을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의 검이 3,000명에게 들어가 그 3,000명이 말씀의 검에 맞아 회심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입으라. 이 말씀의 검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11 제자에게 그렇죠, 말씀의 검이 역사할 때 두렵고 떨리고 의심하고 불신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말씀의 검이 그들 안에서 능력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초대 교회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말씀의 검을 그렇게 휘두르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심으로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의 컵이 우리 안에서 휘둘러질 때 엄청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추수, 마지막 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말씀의 검을 확 꺼내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다면 아멘입니다. 아멘. 잠재되어 있는 말씀의 검, 언제부터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2.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3.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조명될 때부터 4. 레마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부터 5.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부터.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잠재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을 때는요, 성경 통독을 그냥 들어요. 잠을 자면서도 듣고, 운동을 하면서도 듣고, 길을 가다가도 듣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으려고 해요. 읽는 시간, 앉아서 읽는 시간이 없다면 듣고, 그리고 생각나게 될 때에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작동되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말씀, 잠재된 말씀이 없을진데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잠재되어 있는 말씀의 검, 언제부터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잠재되어 있을 때 그것이 말씀의 검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읽지 못할진데 어떻게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 속에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부터 말씀의 검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막 좌우에 날이 선 어떤 막 말씀의 검 막 되어서 처음부터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쫙 읽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고 눈물이 막 나면서 막 모든 것이 믿어진다면, 그렇죠? 처음부터 말씀의 검이 그 사람 손에 부어진 거예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막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막 성령의 불이 내린 것처럼 그러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가능한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모태로부터, 어미로부터 그 신앙을 받아서 모태신앙, 그래서 누군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은 계속 읽고 듣고 보고 예배는 수천 번을 드렸는데 말씀의 검을 안 가지고 있는 많은 모태신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의 검으로 쫙 역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큰일은 모태신앙, 그렇죠? 모태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검이 이제 모태신앙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보고 느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엄청난 말씀의 검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말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그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잠재되어 있는 말씀에 이제 검으로 사용될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부모님에게 끌려가서 앉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다면, 어느 순간,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잠재되어 있는 말씀의 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태신앙자라면 성경 말씀을 믿게 해달라. 읽고는 있지만 내 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는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어려서부터 지금 몇십 년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아들을 보면, 내 딸을 보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잠재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검의 역사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언제부터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믿기 시작하고 이제 믿을 때에 로고스의 밭에서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조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로고스의 엄청난 말씀의 풍년 안에서 쫙쫙쫙쫙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의 개인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조명하실 때부터 엄청난 말씀의 검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믿고, 그리고 많이 읽어놓은 잠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레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그 레마의 말씀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부터 믿음대로 되는 역사, 말씀의 검의 능력이 이제 강화되어서 내가 믿고, 그렇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말씀의 검이 막 양날이 성검보다도 예리한, 막 정말로 말씀의 검이 운행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의 작동 방법은 별게 없어요. 말씀을 읽고 믿고,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말씀의 검이 내 안에서 쫙쫙쫙 운행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잠재되어 있는 말씀이 말씀의 검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그렇죠, 말씀을 잠재해 놓았을까요? 모세 옆에서,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시종의 역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수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또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항상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모세 옆에서 계속 잠재해 놓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할 때는 여호수아는 그 잠재된 말씀이 말씀의 검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삶으로 살아내고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준 거는 말씀의 검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검에, 그렇죠, 잠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의 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잠재된 말씀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단강 앞에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발을 내디뎌라,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혼과, 그렇죠,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말씀의 검이 누구부터 사용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막 작동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뎌라. 그럼 갈라지리라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검으로 자기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야, 말씀의 검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그거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발을 내딜 때 요단강에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럼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때 가장 큰 유익을 받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겠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레마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말씀의 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라 하시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검을 사용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지금은 성령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운행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운행되고 체험할 때 이제 그 말씀의 검을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선포하기 시작할 때 3,000명, 5,000명에게 그 말씀의 검이 막 움직이면서 엄청난 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말씀의 검으로 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어야 할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 잠재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검으로, 말씀의 강력한 능력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사용되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그 읽은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 그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의 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동행하시사 말씀의 검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